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느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요즘 최근에 100만 영화를 돌파한 게 있습니다. 혹시 파묘라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저도 어쩌다가 아는 형과 함께 시간이 돼서 그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그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 감독은 제가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땅과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 영화로 공포 영화를 소재로 풀어내고 싶다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답게 정말 사람들의 이야기답게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교회의 장로인 장의사도 나오고요. 음양오행을 따르는 풍수사, 그러니까 풍수지리를 따르는 풍수사가 나오고요. 또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무당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무당을 따르는 법사, 이제 절에 관련된 사람도 나오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테마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테마하는가라고 한다면 그 영화에서는 일본의 도깨비를 테마합니다. 그리고 그 테마를 하는 과정에서 감독이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를 이야기하는데요. 반일 감정과 항일 정신에 대하여서 그 주제를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그 영화에 녹여냅니다. 감독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다문화적인 요소를 비추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비추면서 우리가 그런 이전의 상처들에 대하여서 그런 아픔들에 대하여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복하고 극복하여서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간접적인 질문을 하게끔 우리가 생각하게끔 마무리를 합니다. 모든 종교들이 힘을 잃는 듯한 모습을 함께 비추면서 말이죠. 이것은 물론 제가 영화를 보고 개인적인 해석으로 이것을 풀어냈지만요. 어쨌든 이 영화가 끝나고 저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러한 다문화적인 시대를 살아간 가운데에서 수많은 것들이 뒤섞이고 희석되면서 땅과 사람들, 그 감독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 주제가 어떻게 회복하고 극복하게 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기독교 진리만이 이전에 있던 아픔들, 상처들을 회복하게 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다문화 시대,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진리라는 것이 정말 다양한 문화 속에서, 환경 속에서 뒤섞이고 희석되면 안 되겠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믿음의 뿌리를 내린 채로 꼭 붙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을 던졌죠. 어떻게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을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의 신앙 선배인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밝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목적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앙과 생명에 대하여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에 있어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인데, 이 부분은 불신자를 향해서 믿게 하려는 사도 요한이 선교적인 내용도 담겨 있고요. 또 다른 해석으로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이전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을 위해서 신자들에게 계속 믿게 하려는, 그러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는 교훈적인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의 목적성을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요한복음의 수신자를 위하여서 그 헬라 문화와 이교 사상과 이 다양한 혼합주의적인 그런 다문화적인 사회에서 미혹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오늘날까지 지켜줘 이제 어떻게 이어지게 됐는지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서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그 내용으로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무엇에 집중했기에 이 믿음이라는 것을 굳건히 붙잡았을까요?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제 그 앞선 부분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이제 22절과 23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고 있는 내용과 또 세례 요한도 그와 함께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의 그 구조를 살펴본다면 저자는 다분히 이 두 문장 속에서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이 흥함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등적인 이 대조를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보다 더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물들이 많은 곳에서 세례를 주었으나 예수님은 아무런 언급이 없이 그냥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한 예수님께서 단순히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내용만 나오는데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문장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와서 또 세례 요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끔 우리가 그 문장을 읽히게 합니다. 결국에는 저자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흥하고 있는 상황을 예수님과 대등적인 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뜬금없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24절입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에 대한 의도는 이제 저자가 아직 이 본문의 무게중심이 예수님이 아닌 세례 요한에게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설명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그 배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마태복음 4장 12절 내용과 17절 내용을 잠깐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놨는데요. 이제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옥에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수많은 문장들이 있지만 그걸 건너뛰어서 이제 이때부터 요한이 옥에 갇힌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전파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제 본문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문장을 통해 24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흥함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당연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앞으로 세례 요한이 쇠하게 될 상황을 암시, 이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저희는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부터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앞선 문장 22절을 살펴봤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신 것은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이 문장이 맞지 않는 해석 같은데 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4장 2절의 내용을 보면 조금 납득이 되실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이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직접 그 손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죠. 다만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이제 제자들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유대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과 함께 생각하게 될 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이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과 그런 여러 가지 본문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잡힘으로써 그가 역할을 다하고 사역이 끝이 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메시아로서 그의 사역, 곧 성령 세례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이르게 될 것인데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문장이 함의하고 있습니다. 즉 저자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 시대가 막이 내리고 메시아의 성령 시대가 시작되려는 중요한 구속사의 전환을 이제 돌려서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도기 가운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혼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25절과 26절의 내용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 그러니까 결례, 깨끗함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확실한 것은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정결 예식이 무엇인가요? 정결 예식은 이 모세의 율법이 담긴 이 외식적인 예법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보여주는 구약에서 은혜의 형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정결 의식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품으로써 그 은혜의 방식을 보여주었고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또 다른 인물인 예수님께서도 그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만약에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와 더불어 한 논쟁이 당연한 것이라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 그 정결의식에 관하여서 하나님 은혜의 베푸심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그리고 그들의 근본과 핵심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 유대인과 더불어서 논쟁을 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정결의식이 무엇인가? 이제 물이 죄 더러움을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가? 전통적인 결례가 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와 예수님이 주는 세례와 차이가 있는가? 그게 뭐지? 그런 것들 등등 복잡한 논의를 했을 거라고 우리는 추론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답을 내릴 수 없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을 찾아가게 됩니다. 결론이 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바라고자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논의했던 것 중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핵심적인 질문을 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이제 그들이 아쉬움과 또 안타까움을 담고 혹은 누군가에 대한 시기의 마음을 담긴 것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제자들의 좀 불편한 기색이 보이게 됩니다. 분명 그들은 세례 요한께서, 우리의 스승께서, 랍비께서 먼저 하신 사역이지 않을까, 먼저 하신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나타나고 또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이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곤혹스러움과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질문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시기 어린 그런 질투심도 있었을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정결의식에 대하여서 조금 더 그러한 염려가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따르고 있는 이 세례요한 선생님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기 저 유명해지고 있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는 저 예수님이 참 선지자가 아닌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세례요한에게 가서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지면서 소멸하는 빛처럼 보여지는 이제 그 선생님, 세례요한 선생님 곁에 남아서 솔직한 고민이 그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세례요한이 답을 알려주죠. 그런 질문 가운데에서 예, 아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뜬금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진리를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례요한 선생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즉 이 모든 일, 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된 일이고 그가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이 가운데에서, 이러한 고백 가운데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쇠함은, 자신의 낮아짐은 당연한 일이면서 이것은 일어나야만 하는 필연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도, 이것을 듣는 나의 제자 너희들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말씀을 좀 풀어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나와 더불어서 증언할 자가 너희 자신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죠. 세례요한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비자일 뿐, 그를 준비하는 자일 뿐, 앞선 자로서 예비하는 자라는 그런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도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는 공과 사를 구별하여서 자신이 더 드러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드러낼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서 하늘에서 주어진 일들,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서 그 분별을 하여 자신이 낮아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제자들의 메시아에 대한 인식,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잘못된 인식을 바르게 고쳐주었고요.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 자신이라고, 본문 우리가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그 뜻이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좀 더 본문은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본다면 너희 자신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너희 자신도 나와 같이 정체성을 깨닫고 너희들의 몸을 채비하여서 준비하고 당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어서 비유를 통해서 더 쉽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세례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끝이 오고 있음에도 눈앞에 목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그 메시아를 약속하여 주셨던 구약에 있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순간을 고대하면서 혼인잔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소개하면서 말입니다. 결혼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 결혼을 도움을 주는 자로서 그 옆에서 소리만 듣고 있어도 그 예식에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이라도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가 메시아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한 번 더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요한은 자신이 사역이 끝난 것에 대하여서 낭망하는, 넘어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끝은 무의미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복된 영광의 시대가, 새 시대가, 옛 시대가 끝이 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 자로서 이렇게 혼인잔치를 통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작에 대해서 그 주인공에 대해서, 그 신랑에 대하여서 어떤 자인지 세례요한은 더욱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자신과 비교하여서 그 차이를, 신분과 계급에 대해서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 자신은 땅에 속한 자로서 땅의 것만을 말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한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러한 이야기들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곳 가운데 주어져 있는 세례요한이 옛시대의 한계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시대는 하늘의 것을 증거하면서도 땅에 있는 것을 빌려서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오신 이가 있다.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만물 위에 뛰어나 계시면서 하늘의 일을 증거하는 자라고 그의 신랑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3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정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이고 그러한 사실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하늘의 증거라는 사실, 그 증거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한 능력이, 하늘의 일들을 사람이 받을 능력,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서 받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32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해답으로서 바로 그 다음 구절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3장 33절 말씀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 중에서 이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데, 이들의 받아들임은 믿음으로써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의 증언을 받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사실에 날이 나고 있다, 인을 치고 있다라고 풀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날이는, 이 도장을 찍는 것은 바로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무한한 공급함에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에서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없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그러한 증거들은 성령의 무한한 공급함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사랑하고 그에게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의 권세를 믿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온 사실을 믿고 온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안에서 이제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의 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며 죽음이 있다라고 경고하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는데, 세례 요한은 전체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의 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로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고, 그를 믿고 영접하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보고 또 세례 요한의 삶을 볼 때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삶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이제 옛 시대의 사람으로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옛 시대와 이 새 시대, 그 시대 사이에서, 시대 가운데 긴장 속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신자들의 삶 또한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완성을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주의 죽으심을 또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을 이겼지만 때가 되면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령 안에서 살고 있으나 아직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고 정죄를 당하지 않지만 아직은 미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의 삶처럼 옛 시대와 새 시대를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러한 긴장 속에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그러한 현실을 살아갈 때 신자로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의 무게를 가지고 신자의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여기서 세례 요한의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그 고백이 제 안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고 난 뒤로 우리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이 혼인잔치에 비유했던 것처럼 정말 그 모든 사실들이,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그 사실들이 진실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례요한이 어둠 가운데에서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이라는 그 동이 트기 전에 새벽별의 모습을 보여주었듯이, 잠깐의 빛을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정말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신자로서, 우리가 작은 빛으로서, 작은 새벽별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소망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소망이, 이런 염원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적인 문제로 다가올 때가 있고요, 또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러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의 삶에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힘이 주어졌는지를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었다는 그 사실, 세례요한이 알려주었던 그 사실처럼 우리가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디서부터 소망이 있는지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는데, 이 찬양 안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